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시온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받고 새 힘 얻어 내려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로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팔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연에게도 가을은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도 가을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옷의 색깔도 바뀌고 두께도 바뀌고 이러한 가을, 저는 특별히 이 봄,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을 좋아하는데요. 이 가을은 왠지 풍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농촌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좀 아무래도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 식생활의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황금 물결 넘실거리는 그러한 그 가을의 풍경을 보는 것이 이제는 점점 좀 작아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은 뭔가 풍성하고 과일도 풍성하고 그러한 풍성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비례해서 많은 것들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바라보느라 그 풍성함을 거두느라 오히려 우리는 감사를 잃어가는 그러한 시기에 있지 아니한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이렇게 좀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나머지 이 반년 이 하반기를 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뭐 이 모양 저 모양 뭐 생일 축하도 해보고 또 캠프 영성 캠프도 가져보고 또 성경 읽기에 대한 긴장감도 가져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바라보면서 10월 달에 또 온통 우리가 말씀에 집중했죠. 성경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필사하는 성경 필사에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필사되어 완본된 성경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러한 또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추수감사주일을 바라보고 있는 이 11월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이 풍요로운데요. 많은 것이 넘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11월을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던 세계가 넓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턱턱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죠. 이제 AI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들을 통하여서 더 넓은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많다고 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더 많아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네. 어제 제가 1부 예배 때 좀 간증 아닌 간증을 해서 2부 예배도 도움이 될까 하여서 잠시 나누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은 다른 사사로운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제는 두 번의 약속, 중요한 약속이 잡혀졌었어요. 피할 수 없는 약속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이 성도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말씀으로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움받은 목사도 이러할진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야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하지만 형편과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어쩔 수 없어서 다하지 못하는 충성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두 번의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식사 약속인데요. 저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끼 정도의 좀 식사답게 먹고 나머지 두 끼는 그저 이제 거르지 아니하는 정도로 지나갑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 뭐 허락되면은 과일 한 조각 이렇게 먹고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면은 저녁 시간에는 뭔가를 먹으면은 부담스러워서 그저 뭐 간식거리, 과일 있으면은 과일, 뭐 아니면 과자가 있으면은 과자 이런 간식거리로 저녁을 때우고 점심에 보통 이제 좀 집중하게 돼요. 아무래도 점심에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뭐 이래서. 그런데 어제는 점심에도 좀 귀한 식사를 하게 됐고요. 저녁에도 거부하기 어려운 식사의 자리가 초대되어져서 또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는데, 돌아오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이 더 이렇게 이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참 넘치고 풍요로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감사의 찬미, 감사의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각박해지는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이 생겨서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입니다. 원래 제목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잡았다가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대번에 우리가 긴장을 놓을까 봐 제가 그 준비한 이 설교의 노트에도 여호와를 가로 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가로 열고 여호와를 가로 닫고, 그리고 주보에 기록된 제목으로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기억하라 무작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아니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라고? 아니면 뭐를 기억하라는 거야? 이렇게 관심이라도 순간 가질 수 있도록 제목을 그렇게 좀 이렇게 간추려서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이 뭔가를 주의하여 관심 있게 관찰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라 이 자부심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이 믿음 굳게 지키리라. 나는 주의 길을 걸으리라. 나의 생명은 말씀에서 오므로 날마다 새벽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주의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트리플 A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선을 그어 놓으면 넘기 싫어하고 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이것저것 돌아볼 게 많습니다. 관찰할 게 많아요. 이 사람은 이 생각일까? 저 사람은 저 생각일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중심을 지키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이 하루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씨름합니다. 고민합니다. 오죽하면 시동 걸면서 뭐라고 시동 건다고요? 난 준비됐어. 이렇게 내가 스스로 되뇌이지 않으면 나는 보통의 운전자와 같은 운전을 합니다. 기어들면 욱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분노가 일어나고, 길이 뻥뻥 뚫리면 나도 즐겁고 운전이 편하면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 같지도 않은 그러한 그 운전자들을 보면은 막 화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운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하면서 시동을 걸 때 난 준비됐어. 난 양보하도록 준비가 됐어. 이렇게 한마디라도 내가 생각이 아니라 입술로 되뇌이면서 시동을 걸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 운전하며 나아가는 길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고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떠하냐 이거예요. 그토록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제가 고백한 것처럼, 일부 예배 때 고백한 것처럼, 목요일 금요일에는 그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베트남에서 온 학우들이고 또 우즈벡에서 온 학우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던 것이라 준비된 것이어서 그렇게 뭐 막 두렵거나 염려스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저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불꽃을 태우자 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지난 학기나 지난 작년이나 강의한 것, 그 자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준비가 되지 않아요. 긴장되지 않아요. 그냥 늘 올라가던 강의실 그대로 올라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나누는 제가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왔어요. 그 뭐 뜨거움이 올라오죠. 눈물이 났어요. 내가 습관이 됐구나. 내가 교수가 됐구나. 늘 기도하면서 늘 학우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시간 이 자리는 내 자리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익숙한 자리, 익숙한 과목, 익숙한 본문이었기 때문에, 익숙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목사인 저도 그럴진데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 던져진 우리 성도들은 씨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뒤처진 그 사람을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떨까? 염려가 됐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월 달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모습을 저에게 주신 것이, 이 영감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갈수록 거칠어질 겁니다. 갈수록 좁아질 겁니다. 갈수록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차지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은 안 돼. 거기에 만족하면은 안 되고, 많은 것을 잡았다고,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는 이 자리, 우리의 자리를 떠난 자리입니다. 어떤 분은 먼 곳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왔고, 어떤 분은 질병의 자리에서 기어이라도 예배드리고 싶어서 애를 써서 이 3층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은 상황이 되지 않지만 쪼개어서라도 기도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자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자리로 변화되는 축복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억지로 주어지는 감정은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억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가까이에 가서 보면, 그 실체를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감사가 넘친다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 믿음을, 우리 권사님의 믿음, 장로님의 믿음, 나도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다면은 오늘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순간, 이 예배, 이 교제의 날, 이 날을 함께 보내보세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두 다리의 힘은 연약해지지만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가 있어 감사합니다. 3층 올라오기 어렵지만 마지막 계단에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장로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줄어들어가는 쌀독의 그 빈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르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문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초청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추수감사 주일이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광야의 생활과 바라다 보이는 그러한 미래의 소망, 약속의 세계가 동시에 보이는 그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돌아본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니면 죽으니까. 심지도 거두지도 못한 그러한 광야에서 무엇으로 배를 채우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데리고 나온 짐승들도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을 먹고 살게 합니다. 아, 사는 것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면서 목마름을 애태우면서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게 바위를 곁들여서 200만 명이 먹는 그런 넘치는 물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사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수고의 땀방울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솟아나는 곡식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창고에 가득 찬 곡식.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텐트 치며 살지 않아도 언제든지 바람 불면 펄럭이 날아갈까봐 그것을 꽉 붙들면서 이 마음 졸이며 살아갔던 텐트가 아니라 이제는 흙이라도 벽돌을 만들어 지어 집을 지을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안정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맡아주세요. 한 번만 일으켜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치유가 되고 살아나고 성공하고 대박이 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풍요로움을 셈하느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극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운 자녀들, 보고 싶은 자녀들, 나오라,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우리가 서로 피차가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마음을 나누자,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극단의 상황을 주셔야 할까요?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찬송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더 이상 광야에 머무르지 마시고, 아니 광야에서 이제 벗어나 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공과 건강과 해결됨과 풍요로움을 주셨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8장의 중심이고 신명기의 중심이에요. 잊지 말라. 광야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은 그 정수리를 태웠습니다.
밤의 추위는 뼈까지 스며드는 으슬으슬한 그러한 추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리. 기필코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겠기에 하나님 옷자락이라고도 붙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제사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 주셨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건져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고 이제는 살으라 하면 광야에서 죽을까 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것은 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내가 아닙니다. 아버지십니다. 내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섭리의 삶을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무 조건도 없이 배경도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라고요? 전제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승리의 언덕에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는 이 메마른 심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깊은 한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끝났다, 망했다, 이제는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 거기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담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제발 다른 건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 치매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아들, 손주 관계 다 잊어버리고 재산, 통장 번호 다 까먹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심령을 다스리면은요,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찬송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적으로 찬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의 사람이지, 내 입술에 찬송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지, 정신이 번쩍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중고차를 하나 이제 구입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참 이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목회의 여정에 튼튼한 좋은 차를 좀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새끼손가락 반토막 정도 되는 그러한 USB를 하나를 쓱 건네주세요. 쓱 건네주세요.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차에서 들으세요 하고는 이제 차에 타서 그걸 딱 집어넣어 보니까는
온갖 아무튼 장르별로 모든 어쩜 이렇게 많이 모으셨을까? 그 모든 거의 내가 아는 모르는 노래도 다 있죠. 장르별로 다 있어요. 장르별로. 그리고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원치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차를 시동을 틀면은 저는 라디오를 틀어본 적도 없고요. 다른 것을 꽂아본 적도 없어요. 내 차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그냥 시동 걸면 나오는 음악이 바로 그 USB에서 지금도 나와요.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그 찬양을 나도 모르게 억지로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같이 찬양을 합니다. 운전이 달라지죠. 목적지에 내 사명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찬양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우리가 힘들어서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의 시험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관점에서 지나온 광야의 그 끔찍했던 시험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뭔지 아세요? 풍요의 시험이에요. 풍요의 시험. 질병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시험은 치유된 이후의 시험이에요.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이 시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모든 것이 채워진 다음에는 이것이 나의 노력이라, 이렇게 내 인생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감사는 풍요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네.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 되면 인식이 되어지면 우리에게서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라고.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문자적으로는, 문학적으로는 불평, 불만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의 정신에서 감사의 반대말은 망각이에요. 잊어버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환경만 바뀌면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환경이 바뀌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섭리하여 주고 계신다는 이 시간을 다스리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기억, 이 반응, 이 감사, 이것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계셔서 말씀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 어머니 방문을 위하여서 먼 길을 왔어요. 저는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면은 밥을 안 먹어도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좀 겁나요. 네,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겁나요. 왜냐하면은 전에는 시차가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와도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이렇게 좀 은퇴할 때쯤, 아무튼 그 때쯤 되고 하니까는요, 와, 이게 일주일 가고 이 시차가 해롱해롱 정신없이 몽롱한 게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막 그래요. 깜짝 놀란 것은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전도사님하고 대만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대만에서 여기 얼마 안 걸릴걸요? 몇 시간이요? 2시간이에요? 그것도 시차가 있나 봐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힘들었어요. 며칠 가더라고요.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와서 새벽 제단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제 눈에도 빛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마치 눈으로 보기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네가 받은 것이 아니면 무엇을 자랑하느냐. 네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잡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받은 거다. 받은 거다. 내가 받았다면 누군가 이것을 허락하고 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생명의 연한이 있습니까? 이 생명은 내가 살고자 한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을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어도 내일을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내일을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오늘을 선물처럼 받은 이 프레젠트 현재를 선물처럼 받은 이 순간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살아드리는 것은 오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섭리하여 주실 때에 이 하루의 감사가 또 내일의 감사가 되어지고. 왜? 맡겼더니 잘하거든요. 여러분, 맡겼는데 잘하는 사람한테는 또 맡기지 않겠어요? 이 하루의 예배의 시간과 환경과 건강을 허락했는데 잘하거든요. 나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알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또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단순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을 허락해 주시고 모레를 열어주시고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성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다짐합시다. 하나님, 다 잃어버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 바라보며 이 길이 내 길이지,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지, 십자가 구원의 길, 아버지의 영광의 복음 예수 외에는 없다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 일회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광야 같은 지나간 삶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회입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풍요로운 가운데 교만하게 마시고 없는 가운데 절망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소유하는 그 믿음의 심장으로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하늘길을 걷는 믿음의 강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